생동도 덕혜히 있고 일곱 연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우리에게 지어 총명의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일곱 영의 기름시행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을 시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연합시켜줘야 돼. 그 잎사귀의 연합이 바로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또 여자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성, 남자니까 남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성경이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초등학문도 안 돼 여자 남자를 몰라갖고 여기다가 여자 남자 가르쳐줘요. 성경이. 결국은 이 땅에 첫 언약으로 제정해준 율법을 제정해준 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추수해주지 않고서는 모세나 엘리야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세례 요한도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추수해준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자편 12부자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수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14만 4천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 이 인류가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추수한 자들은 제사장의 기원 아담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 또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의 의미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제단, 그 제단을 율법으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율법 아닌 제단은 이 피로 씻어서 나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두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두 교회에 대한 비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이 교회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의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머리. 사도 바울이 22절에 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니까 또 여기 또 헐랭이들은 또 바로나 다와 개판인 남편도 복종해. 그리고 막 여기 써있잖아 성경에 막 이러고.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부인들. 교회 또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해갖고도 여자는 또 목사도 못해. 아이고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풀어놓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내들이여 하는 것은 첫 언약의 법에 매인 여자와 복음의 법에 매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기 남편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첫 언약의 법에 율법에 매여야 돼. 남자는 태언약의 법인 복음의 법에 매여야 돼. 신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언약의 법에 매인 복음의 아들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산 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산 영과 성령은 본질이 달라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와 영의 구속함을 받는 자가 다른 거예요. 이 영의 구속함이라는 것은 이들은 죽음이 없고 죄를 사하는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의 죄도 사하고 부활되기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이게 복음의 복음.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안에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건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지 열방이 회복되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갖고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늘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지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친히 몸의 구주가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 교회는 이 남자는 결국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남자는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남자가 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물의 물고기들도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그래야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이 두 비주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비주얼을.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남편들아, 그러면 이 남편은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핍박받게 돼 있어. 핍박을 받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직책의 사명이야. 이게 하늘의 대사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남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그러면 여자의 머리 된 남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네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게 지금 두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물로 씻어 그러면 이 물은 곧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구원의 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의 세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세례 요한이 뭘로 줬어요? 물로 세례를 했어요. 물로.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는 온전한 구원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씻는 세례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을 다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지만, 남자의 부활 생명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고 후사가 되는 신분이 되어버려요. 그 신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후사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신분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자예요. 말씀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줘야 돼.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을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풀어주면 그들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굵은 벼옷으로 갈아입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네가 성령을 받아야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그 하늘의 대사의 건세가 보지는 게 이 말씀의 건세를 받고, 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는 성경의 무호성을 다 입증해 줘야 돼. 성경의 비밀을 다 열어줘야 돼. 그래야 제사함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열방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무화과 나무의 죽은 나무에 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것이 열방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물을 던져줘야 물고기가 153마리가 큰 물고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대사에게 주는 건세요, 주는 사명이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 지체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 땅에 그들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캔디에 너무 유혹되지 마세요. 캔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지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는 자가 돼야 돼.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채워서 내 잔이 넘치게 될 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되는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이에요. 오셔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종의 신분으로 와요. 그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영이신데 영의 생명인데 그분은 피조물인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와요. 근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이제 40일 후에 승천에 가실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초림만 오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재림을 하셔야 돼요. 재림할 때는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신분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분이 초림에는 화목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일찍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의 몸과 머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임당한 제물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가 내 보낸 제물이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해버리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올 때는 다시 제물로 오는 게 아니고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니까 그분의 몸이 회복돼야 돼.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게 계시록 12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 하나님의 성의 나팔절에 공중 혼인잔치를 정해요. 왜? 아들이 이제 독생자가 이제는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몸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살과 뼈가 연합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그분의 지체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타고난 팔자가 상팔자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이런 지금 저걸 받았어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서 이런 복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나님의 뜻이 비밀의 경륜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다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이 땅에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은 온전한 것이 다 열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의 신학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두 법이 싸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학을 가지고 이걸 붙들려고 해도 성령이 더 강권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면 반드시 강권적으로 결박해서 이 땅의 지식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결과가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목적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여서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그분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뭡니까? 불법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그 온전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는 성전.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얘기해요. 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영생을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망생. 부활의 생명으로서 내가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향기를. 왜냐하면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에 세운 목적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은 바로 그리스도는 살리신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죽은 몸도 부활시켰던 그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살리신 영이 예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르기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캔디 얘기했잖아요. 내가 캔디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신학이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생에서 3 더하기 3은 6인데 저 사람은 2 곱하기 3이 6이래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만 6인데 어떻게 2 곱하기 3이 6이냐고. 그 다음에 18 나누기 3은 어떻게 6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보지를 못해. 나누기나 빼기나 이런 것도. 이 초등학문 안에 있는 거죠. 자기 배운 거 그거 하나.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 교훈.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훈을 절대로 너희들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혼적인, 지식적인 것을 맞아. 그렇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지. 당연하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 제자들은 붙잡아놓고 꼴밤들을 때대. 왜냐면 사복음서 읽어봐요. 이 헐랭이들 주님하고 같이 계시면서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지체니까. 생명을 주는 게 말씀을 계속. 말씀을 얻고 열심을 내면 재단이 열심을 내는 건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오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경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오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일어나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이런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 덮으면 점점 더 폐역해지고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이미 7 귀신을 다 결박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안에서 어두운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영이 역사한다면 예수님도 비충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말도 쫓아갔다가 저 말도 쫓아가고 이래. 그러면 개판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함은 진리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비밀을 열어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열매가 돼야 돼. 그 믿음의 열매가 세워져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육체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는 육적인 몸을 다 벗었기 때문에 그는 손 할례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나서는 그가 쫓는 것은 이 땅의 율법의 의,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함인데 이 땅의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다 결박해 쫓아내기 때문에 벗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 거 다 버리자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그 안에 무슨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냐면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부활의 열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그분의 몸에 연합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소욕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부활하셔 가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의 성령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을 벗기고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향기를 맡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생명으로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맺혀져서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비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준 축복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육적인 소욕을 쫓고 율법의 의를 따랐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였사오니 성령이 인을 칠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옵시고 내 심령 안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부활되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콤 어깨 힘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협하는 요셉의 단두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인 바로 그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아파 의의 꿈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그가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콤 어깨 힘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인이라 요셉에게 유인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렇다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인 파수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아빠 그의 기쁨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아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가득 끝대로 나스리 요셉의 아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과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째 찬양이 나간다.